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매닛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징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렌 위어스비 2019년 2월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탁월한 신학자이고 또 저술가, 설교가이셨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무려 150여 권의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 자,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온도계는요, 그 온도가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요. 더우면 올라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립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꾸고 조정합니다. 곧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 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자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믿음.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이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왕이라고 힘을 가졌다고 그에게 진정 주권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말씀을요 그냥 당장 겉으로만 읽으면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적 권력이 왕에게 있고 왕의 뜻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셉이 갇힌 감옥의 애굽의 두 관원장,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갇힌 것, 그리고 요셉이 그 둘을 섬기고 시중을 든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하루는요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요 그 뜻에 따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13절 19절 머리를 들고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싸 들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은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지위의 회복과 이 회복을 상징하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은요. 너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내게서 제거하다. 목을 베기 위하여 처형하기 위해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이 왕의 뜻, 왕의 의지에 따라 살리고 죽이고 누구는 살려서 복직되고 누구는 죽여서 나무에 달리고 똑같은 말조차도 왕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이 살고 죽는 그 생명까지도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왕에게 그 모든 주권이 있는가? 절대 권력을 가졌기에 그 왕의 뜻대로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요 8절입니다. 8절 하반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 그 꿈의 뜻, 그 꿈대로 되고 안 되고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자신의 뜻에 따라 살리고 죽였다. 그 주권이 내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장은요 애굽왕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생사의 갈림길, 이를 비롯하여 세상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 이 시간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조선조 태종이요, 모든 정사를 세종에게 맡기고 풍양궁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요, 두 아전이 서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서 온다. 한마디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임금의 주권과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힘과 권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한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는 것 등등등,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임금이 세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뜻,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태종이 그 말을 엿듣고 나서 누구의 말이 옳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도 임금인지라 부귀와 영달은 임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갑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을 한 직급 올려주시오, 이렇게 글을 써서는 갑에게 주며 세종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당연히 갑의 직급이 올라 있을 것이라 태종은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갑이 아니라 을이 한 직급 올라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갑이요, 태종으로부터 서신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갑자기 복통이 나서 을에게 그 서신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이 한 직급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요, 임금도 하늘의 뜻을 넘어설 수 없구나 새삼 깨달으며 경탄하게 되었다랍니다. 자, 그 누가요, 하나님의 주권, 그 뜻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그렇게 눈앞에 있는 그 왕이 가진 그 힘, 그 주권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왕 너머에 있는 진짜 힘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건, 사람으로 실망해 낭망하지 말라는 것. 사람에게 은혜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주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며 이겨가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그가 복직될 것을 확신했고요. 따라서 그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을 좀 건져달라라는 겁니다. 자,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끌려왔고 이렇게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복직만 된다면 그까짓 건 내가 못하겠느냐고 당장 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의 시중을 받으면서 요셉의 됨됨이 충분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함께 지내면서 요셉의 억울한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 들으며 보디발의 안에 참 나쁜 사람이라고 요셉 편이 되어서 요셉을 지지하고 또 그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그 꿈의 해석대로 내가 복직만 된다면 내가 당장 꺼내줄게. 평소 요셉에 가진 그 마음도 그렇고 또 그 꿈풀이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렇게 내가 무엇을 못해주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일단 먼저 굳이 요셉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그러니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요셉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잘못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이와 같은 부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부정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매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를 통해서 요셉이 깨달아야 하는 것, 분명히 그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자, 호언장담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은 것을 대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 더욱 깨닫고 붙잡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그 악함 때문에, 또한 그 한계,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잊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돌보시며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따라서 변함없이 그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곧 아마도 요셉은요, 당장은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도 사람인데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직만 되면 당장에 자네를 꺼내주겠네. 그 즉시 왕에게 아래서 자네의 억울함 풀어주겠네. 철석같이 약속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해석대로 복직이 됐는데 강간부소식이니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소식이 올 것이라, 왕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아 찾아올 것이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 기다림이 실망이 되어 참으로 그를 힘겹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잊어버린 것,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았다면, 요셉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왕에게 간청해서 요셉을 구명했다면,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그대로 끝. 억울함의 보상으로 노예의 신분은 벗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끝.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 사람들을 흉년 중에 구원하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족을 흉년 중에 구원하고 또 애굽으로 이주케 하여 하나님의 약속 따라 번성케 하는 일도 그냥 다 끝.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기에 요셉은 2년 더 감옥에 있어야 했고요. 2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번민케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비로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됐고, 또 이를 통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그 자리에서 초고속 승진.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죄수였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스러운 때도 있고요. 이게 좀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의 뜻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풀이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것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게 우리의 인생 풀어주십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풀어주십니다. 오래전에 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기. 네.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까지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죄수였던 요셉을 한순간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죄수였는데 그런 죄수가 그 다음날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그 놀라운 기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나를 잊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의 뜻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미래 그 해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기억과 도움에 기대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침과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오늘의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게 하시고 문이 닫혀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하신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